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은 기도, 교회의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현수막이 다음 주면 이제 떨어질 텐데,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현수막을 걷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에 와서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키워드를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이 한 달 동안 말씀이 좀 잘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의 그런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첫째 주에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섰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뭘 했죠? 네?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게 둘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는 그래도 기억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고개 숙이지 마세요. 티나니까 고개 숙이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그런 열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기억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호흡. 두 번째 특권. 세 번째 열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설교는 정말 다 들으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이상해서. 자, 오늘은 그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물론 기도를 이 한 달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의 이 영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안에 이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죠? 앞에 얘기했던 호흡, 그 다음 특권, 그 다음 열쇠라는 걸 알아요. 이 아는 우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자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단지 나만의 경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요, 또 교회의 교회됨, 교회를 존재케 하는 이유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도가 뻗어져 나가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핵심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의 터키 땅 갈라디아 지역을 2차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만나게 된 아들입니다. 혼혈입니다.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들이자 또 아주 훌륭한 제자였고,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담당 목회자, 담임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디모데에게 목회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목이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기에 참 어려운, 그리고 이 강단에서 중보 기도의 제목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표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위정자들,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념과 생각들로 나뉘어져서 참 극단의 대치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잘못된,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오해를 하거나 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보면서 목사님은 좌일까 우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 나라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한낱 인간의 그 짧은 그런 생각과 그런 권력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든 바꿔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조심스럽죠. 저는 이 예배를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예배 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일, 그것 외에는 예배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 저는 그 예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몇몇 이제 요즘 매스컴에 나오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과 편향성을 얘기할 때 그게 참 너무너무 전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칫 어떤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어떤 분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건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불편한 마음 먹을까 봐 참 기도 제목 꺼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 말씀을 빗대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러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임금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임금, 로마 제국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네로 황제, 그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사실 이 사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여기 불을 질러라. 그래갖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나중에 그게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한테 이 불을 지른 것이 저 기독교인들이다.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그대로 화형에 처하고 먹이의 짐승으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모릅니다. 지지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요, 대적이죠. 적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고개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만약에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인간의 호감도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도는
그런 정치적 지지나 인간적인 호감과는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게 뻔하잖아요. 그죠? 그는 이 기도를 어떻게 여겼냐면 하늘에 속한 백성의 거룩한 의무다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토록 원수와도 같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그 이유를 뒤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가 선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는 그 안정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정 집단의 어떤 이익과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를 위한 기도는 더 이상 정치적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통치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한 호감이나 또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통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호감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러면 교회가 왜 이처럼 자신을 넘어 모든 사람, 심지어 지금 원수와 같은 그런 위정자들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단지 이것이 이기적 동정심이라든가 박애주의 그런 거 아니죠.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그룹이나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또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가 매달 많은 재정을 많은 선교지와 기관에 보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얀마, 중국, 라오스, 조지아, 태국 이런 5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매달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라는 주제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합니까? 왜 선교비를 보내고 왜 기도합니까? 그 먼 땅이 우리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또 우리 교회가요, 지방에 있는 8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종만 가도요, 한 달에 막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내가며 전쟁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일하고요, 서울 가면 목사님 막 쿠팡 뛰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8개 교회를 선정하여 그리고 그 교회를 매달마다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그분들에게 고기도 좀 보내드리고 그래요. 근데 제 이름을 한 거지만 보낼 때는 성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왜 합니까? 아유,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왜 그렇게 한대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이 모든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학생을 양성하는 우리 모 학교가 되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매달마다 후원을 하고요, 그 외에도 6개의 선교기관과 또 기독교 기관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매달마다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학들을 양성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그런 위대한 그런 일꾼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목회가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선교야,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일단은 교회가 부흥해야지, 제가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도 어쩌면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만 또 우리가 재정만 보내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린 최고의 보급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의 최전선에 우리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보급품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다음 달에 우리가 지난 2월에 태국의 메사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메사이 지역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고 참 마약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들어 있고 미얀마에서 넘어온 그런 마약에 쩌들어 있는 그 학생들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세우고 또 신학 공부를 시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그 귀한 일을 하는 그 메사이 신학교, 메사이 생명나무 신학교,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을 통해서 양육하여 세워진 목회자들이 산지에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 오실 거예요.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실 겁니다. 그 교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야이로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하겠죠. 그때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목격하게 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거룩하고도 강력한 선교 행위입니다. 강력한 선교 행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허공을 치는 헛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 현장에 같이 동력하게 되는 동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즉 이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방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그때에 성령이 내리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드로의 꿈 이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을 하면서 그때서야 선교가 나타났고 또 열방을 향한 기도가 생겨났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만민을 위한 이 기도의 사명이 갑자기 신약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당신의 집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자, 56장 7절 오늘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이사야서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 56장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이방인들과 또 육체적인 결함이 있던 고자, 이런 사람들, 즉 혈통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56장 앞서 3절부터 지금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그 맥락을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혈통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 절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기만 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혈통에 또 육체적 결함에 장벽에 갇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선포이고요, 모든 민족과 계층을 넘어서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가슴에 품고 카메라 앵글을 탁 옮겨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이 지어준 성전인데, 당시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준비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사야 56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에 오셨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그분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어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그 성전에 들어와 보니 어떤 현상이 펼쳐져 있느냐? 열방이 하나님께 기도할 바로 그 거룩한 공간이 뭘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온갖 재물을 파는,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바글바글했고, 그 안에 돈 바꿔주는 캐셔들, 환전 상인들이 아주 그냥 탐욕과 소음으로 가득 찬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여기서 나가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취의 장소이니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리세를 받아서 그들에게 자리를 줘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마지막 그 장소까지도 탐욕으로 가득 채워버려서 기도의 공간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가 나셨어요.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환전상인들의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고, 그냥 욕쟁이 예수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욕을 꽤 잘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엎고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그분의 분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만민이 기도하여 열방이 돌아오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갈망하셨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그것을 빼앗아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과 예언을 무시했던 그들을 향한 분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인용하여 그 순간 이렇게 외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리고서는 쫓아내 버리셨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성전의 본질, 즉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만민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거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우리의 이름을 얘기할 때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찬양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뭐냐?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붙이고 싶은 이름은, 정병훈, 그것도 좋은데 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뭡니까? 성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심장이 뛰고 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증거는 이겁니다.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해갖고 그 방석이 다 달아 없어지고 구멍이 난 거예요. 바로 그 방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요즘 방석이 없어가지고 우리 무릎 꿇은 지가 오래됐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이 안 꿇어져. 의자에 앉았어요.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전에 기도하면 생각났던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낙타 무릎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구둥살이 베리고 때가 껴서 마치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는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과 많은 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넘쳐나는 어떤 재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열방을 위해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바로 이처럼 만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우리가 기도의 여정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침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정체성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뒤엎으시며 외치셨던 그 이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 이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길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오셨어요. 성전이 우리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화를 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어? 성전에 우리를 보시더니 아니 왜 환전상인이 이렇게 많아? 채찍을 들고 막 휘두르시고 오실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만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구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걸고 이루어 가야 할 사명 선언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뗄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떼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평안을 넘어서 내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품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영적 파수꾼의 선언이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만의 부흥을 넘어서 저 멀리 미얀마, 태국, 조지아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선교적 동력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다시 붙드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수많은 정의를 해드렸어요. 새벽에도 매일 하나씩 정의를 해드리고 주일날도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 달간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는 끝나지만 사실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수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만 쓰지 마시고 위정자들의, 선교사님들의, 지역사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에 오실 우리 야이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그곳의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넓혀질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